사회복지사로 섬기셨는데 자기 사무실에 6명의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5명이 전부 다 디보스,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권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어떻게 한 사람과 35년을 살 수가 있느냐? 미친 짓이다. 근데 이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커미트먼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습니다. 커미트먼트,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죠. 약속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단어 뜻을 찾아보면 또 밑에 뭐가 있냐면 매매 계약이라는 뜻도 있어요. 매매 계약.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팔려간 겁니다. 그럼 주인이 결정할 권리가 있잖아요. 주인이 뜯어놔야 헤어지는 건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 서약한 것이 뭐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왜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한 분이거든요.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으면 콩이 나요. 팥 심으면 팥이 남죠. 육신을 심으면 사망입니다. 그런데 영을 심으면, 성령을 심으면 생명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심으시기를, 성령으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서원, 맹세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서원과 맹세는 히브리 말로는 같아요. 레디르, 서원이라는 단어도 레디르, 맹세라는 말도 레디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세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서 영어로는 좀 번역이 다르더라고요. 맹세를 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인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말라. 이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도 말라. 그건 거룩한 큰 성이라는 겁니다. 머리로도 말라.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너희들이 희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오직 옳은 것은 옳다, 예스인 것은 예스, 노인 것은 노라고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넘어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맹세할 때는요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을 때 맹세해요. 맹세는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경향이 많죠. 그런데 서원은 달라요. 서원은 대상이 하나님이죠. 가장 높으신 분께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원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은 내가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은혜를 받고 서원했으면 그 결정권을 남편에게 두게 만들었어요. 미성년 자녀들이 은혜 받고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는 부모님이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중하라는 겁니다. 신중하라. 오늘 성경에 전체적으로 볼 때 서원의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위기서원이라고 그래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간청하면서 서원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서 베델에 갈 때, 이 사막에 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꿈을 꾼 거예요. 사다리가
있는데 하늘이 닿았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야, 그 꿈을 꿔도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야곱이 긴급한 마음에 막 위기에 쫓기고 있잖아요. 그 마음에 이러한 서원을 합니다.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굉장히 약은 사람이에요. 조건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내 잘 되는 거 보고 나서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에요. 베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위기 중에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서원도 기쁘게 받으셨죠. 그런데 서원은 마음속에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성공하고 돌아오는 때 야곱의 늘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을 피해서 세겜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사사기 11장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입다사사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위기서원이죠.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무너질 위기 처음 갑니다. 이때 급하니까 입다가 이러한 서원을 하고 맙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너무 위기니까 이런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내심으로는 강아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거 웬일입니까? 딸이 나오는 거예요. 딸이. 우리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치 않기 때문에 아마 평생 그 딸이 수절하면서 성전에서 섬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서원이에요. 또 반면에 근데 감사서원이 있어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소원을 올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영적인 나시린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서원을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없는데 독신 서원이라고 있어요. 내가 평생 처녀 총각들이 너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 청년들이 없구나 여기. 그런데 이런 서원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부들이거든요. 종교개혁 후에 수녀나 신부들은 이런 서원을 해야만이 신부가 되고 또 이제 수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대표적인 이제 마담이 누가 됐냐면 뚜마담이 누구냐면 루터예요. 신부와 수녀를 만나게 해서 결혼해 주신 사람이 루터예요. 사람들이 너 서원하지 않았느냐? 그때마다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죠. 성경에 없는 서원은 무효다. 서원, 이 독신 서원은 성경에 없다. 그래서 이건 무효다. 해가지고 신부와 수녀들을 많이 결혼시켰다고 합니다. 이만큼 서원이라는 것은 신중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장에는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아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다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하는 겁니다. 제 자신을 드립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나는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주의 전에서 평생 제사를 도우면서 영적 날신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레위인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다 지파라든가 단 지파 사람들이 헌신을 한다 할들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값을 먹였습니다. 남자에게는 몇 세겔이죠? 50세겔. 1세겔이 4일 동안 일할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세겔은 200데나리온과 같아요. 200일 동안 일한 것이 50세겔이에요. 1세겔은 은 11g이에요. 은 11g은 어른이 4일 동안 일해야 될 임금이에요. 근데 50세겔이니까 5, 4, 20, 200데나리온.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들에게는 30세겔을 드리죠. 남자아이는 5세겔, 여자아이는 3세겔. 막달라 마리아가 라드 향을 200데나리온 드렸어요. 얼음만큼 드린 거예요. 얼음만큼. 짐승을 서원하면 그 짐승을 가지고서 팔아서 성전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약속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나요? 아니면 서원은 했지만 끌고 와서 성전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것이 되나요? 아니면 기쁨으로 서원을 했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좀 마음이 변해서 이제 서원의 마음이 조금 이제 식었어요. 감동이 식었어요. 그럼 마음이 바뀌었을 때에는 이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서원할 수 없는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원해서는 안 되는 거 세 가지. 먼저 장자나 첫 번째 태어난 짐승들은 서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여러분 27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트에도 나와 있죠?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초태생이죠. 처음 태어난 것,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이미 구별돼 버렸어요. 첫 것은 무조건 여호와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장남이에요. 누구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남이나 첫 번째 태어난 동물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서원하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서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미 하나님 거거든요. 27절,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근데 이 동물을, 짐승을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다리가 하나 저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어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레위기 한 7, 8개월 전 됐나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 중에서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는 성물에 대해서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새록새록 기억이 나죠? 나죠? 예, 속건제. 그런데 속건제는 내가 침해를 받은 그 물건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도록 했어요. 이게 속건제거든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서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그대로 드리든지 아니면 5분의 1을 더 드려서 바꾸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나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6월절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칠 때에 죽음의 사신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랐던 모든 가정들은요 다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으면서 장자가 초태생들이 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와 처음 태어난 동물들은 다 여호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친 물건, 사람으로서는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가 좀 덜 갈 것 같아요. 2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 여러분 온전히 바친 물건이 오늘 성경의 주제예요.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며,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 것이에요. 바친 물건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서운하지 말라는 거죠. 29절,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고, 사람이잖아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왜 바쳐진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오늘 풀어야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우리 결론 부분에서 풀린 걸로 하고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바친 물건, 바친 사람에 대해서는 서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1조로는 서운하지 말라. 11조는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여러분은 가능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11조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가지고 인심 쓰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가지고 엉뚱한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가지고 교사들, 딴 사람들 봉사하면서 선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를 가지고서 서운하지 말라. 11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처음 초신자로 간다면 주정헌금부터 드리기 시작해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면요, 처음에는 50% 드릴 수도 있고, 믿음이 자라나면 100%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이에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여러분 11조를 물으려면은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더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지금 10만 원이 11조인데 11조를 좀 물으고 싶으면요, 2만 원 더 더해서 12만 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면 손해예요. 32절 보겠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9, 10, 10번째는 여호와 것, 9, 10, 10번째 건 여호와 것, 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열을 가리거나, 9은 비실비실해. 근데 10번째가 너무 토실토실한 거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살짝 바꾸고 싶은 거야. 이런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훌륭하십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근데 놀라보면 보세요. 바꾸면 뭐라고 했어요?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바꾸면은 9번째, 10번째 바꿨는데 둘 다 구별됐기 때문에 둘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당시에는 우열을 가려가지고 좀 좋은 것을 내가 갖고 좀 부족한 열성적인 것은 하나님 드리려고 했다가는 둘 다 드리라는 겁니다.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그냥 다 드리라는 거, 둘 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에 들어가면서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로 원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바치든지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것이다. 29절이에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온전히 바치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헤렘이란 뜻이에요. 헤렘법. 여러분도 지금 변호사가 여러분 계시는데 법이잖아요. 법. 헤렘법. 온전히 바치다. 이 바치다고 하는 의미가 헤렘이에요. 근데 이것이 법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 바치는 것 중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소멸되어서 없어져야 될 것의 의미가 헤렘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히 바치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헤렘이에요. 헤렘법. 하나님께서 이 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하루에 첫째 날은 한 바퀴, 둘째 날은 한 바퀴, 셋째 날은 한 바퀴, 여섯째 날은 몇 바퀴예요? 한 바퀴. 7일째는요 7바퀴를 돌고 나서 와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어떠한 것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축들은 다 죽여라, 진멸하라, 다 진멸해버려라.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것을 온전히 드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이 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 가정은 아간이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아간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막 엉엉 울고 난리 났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 7장 1절이에요. 한번 노트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은 여러분 이게 헤렘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하면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 헤렘법이다 하면 하나님께 갖지 말고 태울 수 있는 건 태워버리고 죽이고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땅은 다 묻어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아간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외투 몇 벌, 동전 몇 개, 우양 몇 마리, 그것을 확 닦은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은 저주를 받은 것이니까 전부 다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부모님, 할아버지 다 나와.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나 하나가요 가정망치도 되지만요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나 혼자쯤이야. 누가 알겠나? 여호와 하나님이 알잖아요.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다른 말로 하면 저주를 받은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든 존귀한 보화들이거든요. 근데 그 보화들 안에 버려야 될 저주받은 것들이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주받은 것을 너희들이 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 밑줄 긋고 헤렘법 저주받은 것 이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세상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주받은 물질로 넉넉해지고 배 채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물건으로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순절 동안에 저에게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워하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구라고 말을 드릴 수 없는데 그분이 말씀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최근에 저한테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당신의 인격이 되고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당신의 인격이 되고 있나요? 주여. 사순절 동안에. 근데 저는 다 끊었는데 그 말이 계속 제 심장을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당신의 인격이 되고 있나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주일날마다 1부, 2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 별로 안 찔리세요, 여러분? 별로 안 찔리세요? 어떻게 거기 멀리 계신 분이 그걸 알았을까? 무서워요, 아주.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이 자꾸 저를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거 가지고 어떤 때는 막 저도 모르게 뭐 올라오다가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야 되는데 가지고 주여,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해례법, 저주받은 성품이 남아있다는 거죠. 악독이 남아있고요, 시기와 질투가 남아있고요. 다 그것이 버려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이 해례법의 의미가 뭐냐면 소멸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거죠. 소멸되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전부 다 멸하라가 아니라 진멸하라, 남녀노소 모든 동물까지도 전부 다 진멸하라,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분은 한 60년대에 UCLA에서 MBA를 공부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으로 교수를 올려다 보니까 자기 월급이 박정희 대통령 월급보다 4배가 많더래요. 자기가 거기서 이제 일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재무계통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MBA가 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대통령보다 월급이 4배가 많아서 자기가 도저히 못 돌아가 미국에 정착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됐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가나안 족속들을 왜 진멸하라고 하셨나요? 그게 상징적인 얘기인가요? 질문하는 겁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남녀노소, 어린아이들이, 무슨 어른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나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과 관계가 있나요? 그 질문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질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시죠. 신명기 20장 17절이에요. 곧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잔인하게 다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숨통을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서 별로 갈등 없었으면 여러분 깊이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마 레위기 18장 24절 이전에는 여러분에게 못 읽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연예인들 막 이상한 얘기 돌잖아요. 그것보다 한 100배는 더 음란한 그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동성애, 짐승과 관계하고, 이게 누구냐면 가나안 7족속들이 행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2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 바로 그 위에 여러분 집에 가서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가나안 7족속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그 땅이 그 주민들을 쫓아버리는 거, 토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이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차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더럽고 추한 짓을 했는데
땅이 더러워졌고 급제 땅이 그들을 다 토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이죠. 너희도 더럽히면,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거룩한 선민들아,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자기를 더럽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로 이 헤렘법에서는 소멸돼야 될 것이에요. 이것으로서는 서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헤렘법의 세 번째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드려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온전히 드려진 것이 헤렘이죠. 민수기 8장 14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레위인들을 구별하라는 것.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 두 번째에서는 구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헤렘에 의해서 진멸할 대상이기 때문에 죽여라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을 구별하라는 것이 그들을 죽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15절 보세요.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정결하게 한다면 여러분 행가래 치잖아요. 사람들이요. 요제는 흔들요자예요. 요제, 흔들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룩한 레위인들을 흔들어서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이 다 흔들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은 3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3일 동안 기도도 하지만 음식 생각만 잔뜩 하는 거야. 어떤 전도사는 그러더라고요. 3일 동안 먹방만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근데 흔들려서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여호와께 드려진 이 헤렘법이죠.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나를 그들을 취하였느니라. 이유가 뭐냐? 17절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다. 내 것으로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 중에 대신하여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여러분, 장자들은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신을 뛰어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의 모든 장자들을 계수하는 겁니다. 동물들의 초범 걸 계수하는 겁니다. 근데 레위인이 더 많게 되면요, 그 많은 숫자만큼 사람 목숨값을 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받침바 되었으니까 너희 장자들은 목숨값을 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핵심 중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제목도 이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귀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헤렘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해석이 영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근데 이게 해석이 다성경 보니까 리즈너블,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산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헤렘법에 의해서 온전히 드려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람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6장 12절이에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를 주장하여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수요일날 드라마야, 주일날 애들과 스키장이야. 이게 육의 생각이야. 근데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대주지 말고. 여러분, 이 부부는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그의 백성과의 찌릿찌릿한 연애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주신 거예요. 이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런 경우를 갖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죠. 저주. 불의에 몸을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단코 어떤 죄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탄을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무기로 쓰임받는 겁니다.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아래 있는 사람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못된 짓 하다가 몹쓸병에 걸렸어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네 몸을 불의의 병기로 쓰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저와 여러분을 뺏기지 마시고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늘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